우리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창세기 25장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들어왔습니다. 이삭 이야기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럴 때면 우리 한나처럼 자기가 아기를 가지지 못해서 그 애통함으로 한나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 리브가도 기도를 했겠죠. 당연히 했겠지만 오늘 성경은 그 아이를 위해서 이삭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기도가 참 중요한데, 또 하나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지금 이 만약에 이삭과 리브가에서 아이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하면 당연히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 특별한 약속입니다. 그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리브가에게 그 리브가를 통한 이 자녀가 없다면, 자 분명히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그 약속하겠다고 처음에 약속하셨을 때는 우리 성경을 보면 정확히 사라를 통해서 처음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말하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내 종을 입양해서 자녀가 될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사라는 안 되니까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기 몸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건 또 자기 주인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편법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죠. 사라 네 몸을 통한 자녀야만이 약속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리브가에게는 처음부터 리브가 너를 통하여서, 리브가 너가 천만이 내 어머니가 되고 너의 씨를 통해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처음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 순간부터 자기를 통해서 그 약속의 자녀가 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도 알고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리브가가 자녀를 놓지 못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기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하고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케이스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으면 처음부터 이거는 끝이에요. 자, 그러니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끊겨질 그런 위기입니다. 아이를 못 낳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죠. 자, 이때에 이삭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아이를 갖는데, 그러니까 이삭의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남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도 익숙하기 때문에 뭐 왕이 기도했다, 백성이 기도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당연하니까,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하루 어제 하루 세 끼 우리 잘 먹었다. 어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거 우리들한테는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지금 아프리카나 아시아 소수민족의 가난한 사람들한테 함께 먹는 것은 자기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기도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누가 기도했다는 그 시점에 우리가 다시 멈춰서 그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본다면은 너무나 이 기도가 중요했고, 그때마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벌써 그 다음 세대에 끊어질 파니까, 그 다음 세대에 끊어지게 되었으니까 이삭의 기도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기도를 드시고 리브가에게 아기를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자, 뭐죠?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자, 여러분 알죠? 쌍둥이는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야곱에게 그러면 리브가에게 쌍둥이 유전자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삭에게 쌍둥이가 있었는지 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뭐 그걸 우리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쌍둥이를 잉태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도 낳지 못하는 자녀를 아예 낳지 못하는 리브가가 이삭이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니까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데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잉태하고 보니까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 이전에 막혔던 것도 훨씬 더 뛰어넘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그 이전에 막혀서 누리지 못했던 것, 그 이전에 막혀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훨씬 더 보상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시는 것. 이삭이 기도를 하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던 리브가가 아이를 낳는데 2배로 낳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토색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리브가가 말합니다. 이거 쌍둥이구나. 그런데 보니까 둘이가 서로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이제 여기 아이를 가졌을 때 리브가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라반을 통하여서 리브가가 들었던 약속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죠? 그게 24장 6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이를 2명을 가졌어요. 이 둘 중에 어느 아이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인지, 이 두 중에 어느 아이를 통하여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인지, 이제 잉태하는 순간에서 두 아이들이 서로 다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알려줍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자, 그러면 이미 아이를 낳을 때부터 리브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지금 장남과 차남, 첫째와 둘째가 쌍둥이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잉태할 때 두 아이에게 주신 약속,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남편을 만나기 전에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고 아기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을 이어가게 될 것인가를 알려준다면은 우리는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당연히 한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그죠? 그 약속을 이제 품는 거죠. 24절 그 해산 기한이 잔적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다. 그래 에스의 이름 뜻이 털 이런 것입니다. 그죠?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야곱, 그래서 야곱의 뜻이 잡고 나왔다,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의미죠. 자 이제 이 두 아이들 야곱과 에서에 있었던 청년 때의 일을 한 가지 저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가 뭐였죠?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고기를 좋아하니까. 물론 장남이었으니까 좋아했던 그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를 이 고기 때문이었다고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나쁜 이유는 아니죠, 그죠? 나쁜 이유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이 약속이 어떻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족이 약속의 가족이고 이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 이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는 전혀 신앙적인 영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고기를 좋아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삭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에서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삭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했다. 이거는 신앙하고 상관없는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들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덜 받죠. 장남도 아니고 첫째도 아니고 둘째인데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도 안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훨씬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거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을 누가 사랑합니까? 리브가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서는 고기를 갖다 주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들었고 야곱은 조용히 집에 있으니까 장막에 있으니까 어머니의 마음에 들어서 엄마는 둘째를 아빠는 첫째를 사랑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왜 리브가가 에서보다 야곱을 왜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더 사랑했는가는 가만히 보면은 이 가족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고기를 주니까. 그러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서부터 소외된 사람을 어머니가 사랑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또 하나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뭡니까? 리브가는 늘 마음에 품고 있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는데 도대체 저 어린 자에게 어떤 면이 큰 자로부터 섬김을 받을까? 그걸 염두에 뒀을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야곱을 어머니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이 어머니의 정당한 사랑 아닙니까? 어머니의 정당한 사랑이죠. 그죠?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이 에돔 우리 나중에 보면 이제 에돔 족속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에돔 족속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갈등도 많이 일으키는 그 원조가 이제 에서로부터 나온 에돔 족속이죠. 그래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팔라. 자, 31절 야곱. 이제 여기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그 심령에 품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떡과 팥죽을 했는데 형이 와서 이거 달라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죠? 형제도 공짜 없어요. 딱 주겠습니다. 그러나 공짜 안 됩니다. 얼마 줄까? 얼마 필요 없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낼 수, 마치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은 것처럼 이 야곱에게는 형보다 사랑도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지만 뭔가가 모르는 간절함, 영적인 것을 붙잡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오늘 넘겨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자, 32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고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고기는 아니지만 떡과 팥죽이었습니다.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자기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만족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늘 영적인 만족보다. 에서도 이삭도 고기 때문에 에서는 떡과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삭과 에서 사이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은 뭔가 모르게 이삭도 여기서 지금 장남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 고기, 떡과 팥죽을 좋아했던 에서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 이삭과 아들 에서 사이에는 어떤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어떤 복에 대한 것이 희미합니다. 그냥 고기나 먹고 떡과 팥죽이나 먹고 지금 배부르면 끝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간절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에 대한 간절함,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늘 배부르면은 끝. 좋습니다. 그냥. 그게 이삭과 에서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가장 결정적인 신수가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어떨 때는 내가 3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 더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5년 살아봤는데도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장자의 명분과 같은 이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희미하게 생각하거나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바로 에서가 결정적인 잘못은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그 약속에 감동되어서 그 약속에 흥분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에서는 자기가 잡았던 고기를 가볍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자의 명분이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자기가 먹는 떡과 팥죽 이거보다 장자의 명분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장자의 명분보다 떡과 팥죽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한순간에 팽개칩니다. 한순간에 떡과 팥죽 앞에 고기 앞에 물질 앞에 한순간에 팽개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지조 예수를 내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신앙의 결단 이거 물질 앞에요 떡과 팥죽 앞에 고기 앞에요 뒤돌아보지 않고 팽개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에서가 너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했거나 에서에게 손가락질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함부로 할 수 있는 행편이 아니라고. 우리 앞에 떡과 팥죽 갖다 놓고 이 고기 갖다 놓으면은 여기에 다 몰입해 버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신앙의 지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거 떡과 팥죽 앞에 다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잘한 건 뭡니까? 바로 그 떡과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 26장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부전자전이라고 말하죠. 이제 그 다음에 똑같은 아버지가 했던 일하고 거의 똑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또 흉년이 들죠. 자, 뭐 그 당시에는 흉년이 들면은 다른 수가 없습니다. 뭐 자연을 뭐 어떻게 잘해서 농사를 잘 짓거나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흉년이 들면은 또 다른 데 가서 뭐 살아야 되는 이런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또 애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에는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하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이삭이 그쪽으로 애굽으로 그 애굽으로 가는 길에 약간 남쪽 땅에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자, 약간 머물었는데 그랄 땅에 왔는데 그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데 자, 이 아비멜렉은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왕의 호칭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애굽 왕을 일반적으로 성경에 말하면 바로라고 말을 하죠. 바로는 애굽 왕의 호칭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그리고 애굽 왕을 그냥 바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랄 왕을 그냥 아비멜렉으로 하는 겁니다. 이미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한번 나왔죠. 누구에게? 아브라함 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비멜렉이라고 말하고 지금도 아비멜렉이라고 말하는데 무식하게 그 아비멜렉하고 이 아비멜렉하고 이름이 다 글씨가 같으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이제 이런 걸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아비멜렉은 그냥 그랄 땅에 사는 왕의 호칭이야. 바로처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아마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그 아비멜렉이 아마 아들이나 손잡을 정도 되겠죠, 그죠? 같은 아비멜렉입니다. 같은 호칭을 쓰는 거죠. 자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자 여기서 또 뭐가 하나 나타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했던
똑같은 패턴이 또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뭘 약속합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또 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 그랄 땅에 머물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자, 그 앞에 무슨 약속이 있었죠? 아니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똑같은 패턴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 자녀를 주고 자녀가 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자,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났어요. 아들이 났어요. 이제 아들이 자라고 있어요. 이 아들이 살 땅에 대한 약속을 또 하는 겁니다.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그랄 땅,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고 그 자녀가 또 살 수 있는 땅에 대한 약속, 또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거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에 대한, 이삭에 대해서 땅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앞에는 이삭에 대한 자녀의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쌍둥이가 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성취하는 모습, 이삭에게 준 약속, 이삭이 성취하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땅에 대한 그 약속을 또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중간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4절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또 반복됩니다. 자,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삭에게 대한 약속을 하면, 이삭에 대한 약속과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삭 너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줬다. 이건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하고 똑같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삭이 자녀와 땅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그 이전에 너의 아버지도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사실은 네가 이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받는 그 표범은, 원본은 너가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자, 그러면은 이 복을 받은 원본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원판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느냐 나오는 거죠.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원판이 이삭, 너의 원판은 아브라함이야. 네가 복을 받는 이 원판은 아브라함이야. 원판 아브라함을 볼까?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순종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켰다는 겁니다. 복을 받은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은 이삭은 복을 받은 자기 아버지 원판 아브라함을 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 너도 원판처럼 이제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니 너도 원판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쭉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삽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원판이 어디 있지? 이렇게 쭉쭉 보면 그 완전한 원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어디서 왔지? 우리가 구약으로 한번 쭉 따라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원판이 아브라함인 것, 이삭의 원판이 아브라함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복과 은혜를 받은 원판이 아브라함에게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뭘 강조하려고 합니까? 그럼 원판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또 인간은 또 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7절부터 우리가 11절에 아버지가 애굽 땅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실수했던 그 패턴이 또 나타난다.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쭉 보면은 이 인간의 유전적인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뭐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이 신앙의 DNA도 있어요. 분명히 보니까 이 아버지가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 그리고 그랄 땅에 가서도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두려움을 피해 갔던 그 방식처럼 이 그랄 땅에서 이삭도 그렇게 합니다. 그죠? 마치 똑같은 사건을 그대로 뺏기는 것처럼, 그대로 복사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한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똑같죠. 아브라함도 애굽과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사라를 데려갈까 걱정했고,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데려갈까 걱정했습니다. 이걸 하니까 전번에 뭐 옛날에 제가 청년부 할 때 하니까 목사님 이런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왜? 예쁜 아내를 안 구하면 된대. 그럼 이런 걱정 안 해도 된대.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러니까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랄에 있는 남자들이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겠다는 인간적인 걱정이 들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이런 해결 방법은 아내의 얼굴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닥쳤을 때에 아내를 속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야비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두려움이 온 겁니다. 야,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아내 때문에 내가 또는 우리가 같이 큰 해를 당할 수 있거나, 그래서 리브가를,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겁니다. 자, 이럴 수는 있겠죠. 그죠? 있죠. 사실 왜냐하면 굉장히 두려움이니까, 야, 우리 잠시 동안이라도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자. 우리가 아내라고 하지 말자.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두려움이 닥치면은. 그러나 지금 이삭과 리브가에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이삭은 그러면 안 되죠? 리브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여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리브가가 만약에 그랄 백성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깡그리 다 자기들이 다 망치게 돼. 물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대로 하시겠지만은, 이삭으로 볼 때는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해서 그 그랄 백성의 아내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주시기로 한 약속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아니 일단 두려움이고 일단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되면은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살 길부터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걸 오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연약하다. 그래, 이 잘했다. 너도 이렇게 하라. 그 말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먼저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놓칩니다. 자, 6절에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한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그랄 땅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꿈에 바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나타나서, 야, 그 여자를 그 여자에게 놓쳤지.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야.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직접 나타나서 그 일을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묘하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지 않고 아비멜렉이 리브가와 이삭이 부부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어떨 때는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패턴이 보여요. 급하면은 바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바로 나타나지 않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두 사람이 부부인 것을 보여줍니다. 왜? 아직까지 리브가는 다른 남자의 그랄 백성의 아내가 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사라 경우, 아브라함 경우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와버렸어요. 어느 상황이 더 급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경우가 더 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로 현명해서 나타났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일이 터진 안에서 이 터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인 것을 보게 해서 예방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급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막 얼마나 급했습니까? 그래서 금방 나타나 가지고 두 번이나 불러가면서 붙잡아 가지고 어린 양도 바로 있는 걸 바로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는 이 속도,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 조절하시고 조정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왜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 안 급한 거예요. 아직 안 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한 번도 시간에 0.1초라도 틀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창으로 다 보게 해서 저 두 사람이 부부구나. 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예상해서 우리 아버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줬는데 이제 제가 약간 소설을 쓰는 거예요. 제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니까 이거 우리 아버지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소설을 쓰는 겁니다. 이삭에게 가서 너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네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나는 그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멜렉인데 뭐 이렇게 소설을 우리가 쓸 수도 있겠죠. Anyway,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불렀습니다. 너 왜 누이라고 말했지 안 하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우리 백성 중 하나가 너의 아내를 이 리브가를 그의 아내로 데려가서 큰 일을 그르칠 뻔했다. 미리 좀 얘기하지. 앞으로 그런 얘기 좀 하라. 그러면은 보십시오. 10절 끝에 보십시오. 너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10절을 다시 볼게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너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너의 아내와 동침할 뻔했도다. 그러면 너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 아비멜렉 때 일어났던 일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아버지도 이런 일을 해서 한 여인을 돌려보낸 적이 있다. 그게 뭐 사란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나도 똑같은 그 일이 실수할 뻔했다. 내가 실수했다라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해를 입혔을 거 아니냐. 너 아빠 왜 이렇게 했냐라고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이 그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똑같은 일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그래서 사라가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가지고 그 일을 해결했고 이삭도 실수해서 리브가가 그랄 백성의 아내가 될 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부부인 것을 알게 해서 그 일을 또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간접적인 하나님의 급한 간섭 아니면 하나님의 천천히 하는 간섭 어쨌거나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거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정리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경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한 건 뭡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감사한 건 뭡니까? 자기들이 일을 그르칠
쳤고 그르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끌어가는 그 약속에 계속해서 남아있고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형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참 은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간섭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10,000개 가운데 한두 개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동참시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고 늘상 일만 그르치고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가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리는 마치 에스가 떡과 팥죽 앞에 조그마한 물질 앞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무시하는 그런 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을 늘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떡과 팥죽보다 장자의 명분이 더 귀한 것을 그리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다음 주에 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스그룹 여름 수련회위에도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늘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 모든 자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낙담하고 좌절된 모든 심령들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